아멘. 네, 오늘 이 두 사람,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신복입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근데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보내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지 바울의 즉흥적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보면 우리는 즉흥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즉흥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세요.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그러면서 주 안에서 바람은.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다 표현을 보면 그런 식입니다. 한번 24절을 보세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교리를 설명할 때만 주님에 대하여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리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결정해야 할 일들, 판단해야 될 일들, 선택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해보죠. 기도하고 결정해보죠. 근데 여러분, 기도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주님이 결정해 주신다면 언제나 정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 아이고, 기도해봤더니 이번에는 아니래요. 기도해봤더니 뭐 한대요. 그렇죠? 잘못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에 의하여 지배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바울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는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전체를 통제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디모데에 대하여 언급할 때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바울이 하죠. 근데 바울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그는 진지하게 기도하며 결정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돼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에 의하여 선택하는, 그러한 것은 결국 뭐냐? 주님과의 교제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나 가능하죠.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시대, 언제 어떻게 바울이 죽임을 당할지 몰라. 변덕스러운 네로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서도 바울의 마음은 네로가 나의 삶을, 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선택이 그에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아이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로 이런 상황에서 보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꼭 여러분 거기에서 뭐라는 거예요? 꼭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을 써요. 주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게 교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을,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 드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결정하는 시초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주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따라 나는 행하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거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쭉 언급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해요. 그러나 디모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연단을 받아서 수고했는지, 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디모데밖에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언급하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말 그대로 사랑스럽다라는 뜻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랑스럽다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온 사람, 바울을,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그 옥중에서 수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 거리가 1200km 정도나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날의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로마까지.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대중교통이 발달해도 1200km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부탁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로마까지 찾아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겐 여러분 그렇게 와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인데 그만 병에 걸렸잖아요. 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병이 심한 병이에요. 아니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바울을 도우려고 보낸 사람이 오히려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렸어. 네. 자,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회복되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지시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 이 인식이 들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죽기에 이르러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일은 여러분 우리 포기해도 돼. 내 일은 우리가 멈춰도 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결국은 자기 좋다고 여러분 미친 듯 일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기에 이르러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예.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이란 뭐냐? 여러분 구체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바울을, 옥중에 있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일 하면 뭐 대단히 거룩하고 그렇잖아요. 대단히 뭐 영적이고 대단히 신령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일은 뭐예요?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위안이 되도록 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종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이고 신령한 것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아니면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뭐 특별하고 유별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해. 일상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뭐처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처럼 여기면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꼭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뭐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살아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는 그 일을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일은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가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말 그대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기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디모데를 비롯하여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의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었어. 그러면 특별히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주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은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냐 속되냐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따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정신은 그게 없죠. 거룩한 것 따로 있고 속된 것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야만 거룩하고 교회 밖은 속된, 세속화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만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되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만 들면 우리는 기꺼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합니다. 주의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일로 생각하고 세상 일로 생각하고, 내가 인정받는, 또 내가 알아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됐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것도 주의 일. 우리 이번 수요일날 우리 임직자 우리 공부 잠깐 했죠. 거기서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저들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삼킬 거라고 얘기하잖아. 황제가 조금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삼킬 거라고. 왜 그런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야. 아니, 저렇게 찾아가서 병든 자를 찾아가네. 아니, 저렇게 갇힌 자를 저렇게 해서 찾아가서 정말 저들을 위로하네. 저렇게 전염병에 병들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기꺼이 저들을 섬기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게 섬기네.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랑하네.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뭘 결정했다는 거예요? 느낀 게 뭐예요? 머지않아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넘어갈 것이다. 그 황제의 예측대로 313년에 드디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핍박과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여러분, 성도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게 주의 일이야. 고아와 과부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주의 일이야. 오늘도 조그만 짬을 내서 우리 집사님 의자 많이 치워놨어요. 그래도 치워놨어요? 끝나면 다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 틈에, 짧은 틈이라도 요만큼 좀 해놓고 나중에 하죠.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이야. 우리 뭐 거창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를 찾아가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찾아가고,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가고, 만나주고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라고 하면 뭐 거창한 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찌 보면 여러분, 아이고 참 바울이 뭐라고 참 저렇게까지, 아이고 쉽게 얘기해서 아이고 몸종이네 몸종,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라고. 옛날에 이제 선교 훈련들 이렇게 하면, 옛날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하면 나는 이해를 못했어. 왜 저렇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지. 예? 요즘에는 여러분 세탁기가 막 있고 막 그러잖아. 예? 옛날에는 여러분 정말 세탁기가 없었던 시대에 우리 누님은 여러분 그 선교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는. 그럼 겨울에 여러분 찬물로 여러분 빨래를 해야지, 뭐 손이 다 막 트고 막. 어쩌다 집에 오면, 야 이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러지, 야 너 무슨 선교 단체냐, 아주 사람 죽인다, 죽여, 쉽게 얘기하면. 왜? 거기서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왜? 섬김의 훈련은 삶으로 실제로 보여줘요. 아유 나 이렇게 섬깁니다, 저기 좀 치우고, 뭐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 훈련이었어 옛날에는. 예? 지금 뭐 그렇게 하라면 할 사람 없을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훈련이었어. 예? 지금 바울은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만 들면 한다니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돈과는 상관이 없어. 예? 아니 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 아이고 완전히 식모네, 식모보다 더 했다니까. 근데 그 일이 기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딸이 만약에 그런다면 당장 나오라고 막.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당장 나와. 암만 선교단체도 좋지만 너 완전히 너 식모 노릇하네. 우리 옛날 그랬다네요. 누님 보러 식모 노릇한다고. 근데도 누님은 그게 기쁜 거야. 직장 때려치고 이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한 것도 아니야. 직장을 때려치고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집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의 삶에 여러분 삶으로 훈련을 하는 거야. 그 훈련이 요즘처럼 여러분 설거지, 세탁기를 내가 자꾸, 나는 식기 그거 나는 안 써봐서 몰라서. 정확한 이름이 뭐야? 식기, 세척기. 담비자매 있어? 없지? 없는데 어떻게 잘하네? 그래. 저기 시집 올 때 그 뭐지? 그 뭐야? 혼수? 시집 올 때 혼수로 그거 식기 세척기는 준비 안 했어? 돈이 조금 모자라서? 오케이. 잘했어. 없어도 되지?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요번에 세탁기 바꿀 때, 세탁기 세탁하면은 말려서도 나온다며, 광고를 보니까. 세탁기 말려서도 나오는데,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우리 세탁기 그걸로 교회에다 딱 놓으면, 빨래 딱 해놔서 슉 말려. 요즘 얼마나 편해.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편한 거야. 문제는 뭐냐?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식모 같은 일을 했다니까.
지금도 주의 일인 줄만 알면 죽기에 이르러도 해요. 왜? 우리 복음학교 이제 그 이상호 집사님이 어쩌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안녕하시는 뭐라 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면 그 복음전도 그 복음선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말씀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 사모님 한번 다녀오세요 하고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왔더라고. 안내. 제가 보니까 말씀 가는 성지순례 이스라엘하고 뭐 쭉 이렇게 왔어.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그 집사님도 돈 벌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 집사님도 참나 직장 때려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나 참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게 주의 일이라는 확신이 없어. 자, 우리 주의 일 합시다. 주의 일인 줄 알고 하는 거지. 이게 주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죠. 절반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항상 뭐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그리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결정해 주십시오. 주님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분별만 하면 죽기까지 하게 되는. 우리 모두 여러분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 아이고 저 사람 죽을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예요? 교회의 부흥의 때였어요. 종교개혁 때 죽을 줄 모르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의 영광만 외쳤던 것처럼. 그죠? 오늘 주의 일을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섬길 때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